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믿게 되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주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는 알아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예배하며 섬기는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 말은 교회에서만 봉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방향을 설정하고 예배를 드리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연장선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섬기게 됩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줄 몰랐다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교회가 이런 곳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연약함과 죄성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를 섬기는 원리 5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를 잘 듣고 깨달으시고요,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양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었고 염소 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단 편에 있는 사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추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으며 헐벗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염소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헐벗을 때에 입히지 않았고 굶주릴 때에 먹이지 않았고 또 목마를 때에 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답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한 사람을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자가 누구였습니까? 소자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이었고 소외된 사람이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소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을 잘 섬겨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동체를 섬기는 5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확인하라. 여러분, 교회 친구들 만나는 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 통하는 사람 보는 것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근본적인 것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죽어 있으면 아무 쓸모 없죠. 살아 있어야 하는데 살아서 활동하고 섬기는 원래는 생명체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은 자신이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가 먼저이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말하면 나는 뉴라이프 성격교회에 소속된 백성이다, 성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자, 그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펑션들이 있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떠나면 다 떠난 겁니다. 목사에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뉴라이프 성교교회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출석하시고 다니는 교회에 귀하고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이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원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소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몸의 기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 있게 되는가.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어떤 지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잘 활용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무엇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무엇을 은사로 주셨으며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는지를 확인해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각각 다양하고 다른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다른 기능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나 모든 자원들은 결과적으로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무엇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나의 자랑이나 나의 교만이나 나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자원을 주셨나요? 어떤 능력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섬김을 받게 될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섬김은 행동으로 섬기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기는 것인데, 행동으로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섬기는데요, 이제 다시 섬김의 행함이 있어야 하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데, 여러분의 섬겨야 대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러분 초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초점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인데, 부지런함과 열심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게으름이다.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12시간씩 때론 14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죠. 이제는 좀 쉴만하고 이제는 리타이어라서 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셨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은 중단하셨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20년 전의 이야기고, 이제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산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신들이나 열심히 섬기지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 게으름인데요, 영적 게으름을 확인하면 우리가 게으르다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그런데 게으름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 게으른 모습을 잠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누구입니까? 게으른 자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영적 게으름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큰 길에 라이언이 있다, 사자가 있는데 큰 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에 골목길에도 사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길에 사자가 없습니다. 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속에 생각해오는 두려움이 엄습을 해오니까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합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확인하러 나갔습니까? 누가 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신이 두려움에 쌓임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우리가 침상에 있다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를 하면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도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침상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도는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 앞부분을 보면 해석이 붙어 있어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문의 힌지에 의해서 문의 힌지가 박힌 대로 들어갔다가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은 문은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맴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삶이 맴도는 거예요. 20년 전의 삶이나 오늘의 삶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론 트레이드밀에서 뛰는 것 같은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제자리입니다. 열심히 뛰어서 땀도 났습니다. 운동이 되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리를 측량하고 어디를 갔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3마일 뛰었고 4마일 뛰었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밀에서요. 근데 실질적으로 3마일 간 것이 아니고 4마일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는 제자리입니다.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돌고 도는데 제자리예요. 20년 전의 신앙의 모습이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계속 했어요. 그런데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적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5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게으른 자는 누구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든 일들은 나중으로 계속 미루는 사람인데 그것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입으로 올리는 것이 괴롭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 거 다 알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 다 압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다 압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죠?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적 게으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영적 게으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사리에 맞게 대답한다는 표현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 7사람보다 7사람이면 완전수의 모습인데 다 지혜로워요.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7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7사람의 모든 완벽한 지혜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놀라운 해석이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누구입니까? 게으른 자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생각이 누구보다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변명과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변명의 뿌리는 자기 자신을 늘 정당화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세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일을 하지 않음에 핑계를 멈추고 지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어떤 모습이 있죠? 우리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게으른 자는 자꾸 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게으른 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 아십니까? 방향이 틀렸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열심으로 뭔가를 해요. 그런데 잘못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에요, 정말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의미를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열정과 열심이 주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자, 게으름은 반복해서 하는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을 익힌다. 근데 게으름을 익혀서 무엇을 합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 사람 만나야 되니까 바쁘고 저 사람 만나야 되니까 바쁘고, 자꾸 바쁜 일을 많이 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왜 게을러요? 그렇잖아요. 바쁘잖아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게으르다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게으르지 않고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무엇을 하느라고 바쁩니까? 가십하느라고 바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는데 험담하는 일로 바빠요.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여기서 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트러블 메이커를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 사람 뒤에 보면 일이 자꾸 터져요.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모습을, 그는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데 게으르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러분, 놀랍게도 게으름은 무엇과 연결을 시킵니까? 언어와 연결을 시키는데요, 이 언어와 연결을 시키면서 두 번이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아니할 말을 한다. 자, 영적 게으름은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혜롭게 살고 열심히 사느냐,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사느냐, 둘 다 언어와 관계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 게으름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로 알면 주님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나가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1달란트를 묻어뒀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을 테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숨겼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일을 안 했어요.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달란트 비유 속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레이지하고 위켓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사람의 고백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에 가서 묻어두었다라고,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남겼더라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것은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주인에 대하여 잘못된 관점이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인을 잘 아는 사람인데, 주인을 알아야 주인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무엇을 해야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열정을 다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봉사나 일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 중에서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누구의 성숙함입니까? 자신의 성숙함입니다. 5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랐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바로 알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주님을 잘 섬기면서 또 공동체를 섬기는 원리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요. 섬기는 사람은 주위 상태와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 나이는 몇 살인가? 나는 은퇴를 한 사람인가? 나는 80대인가? 나는 30대인가? 30대의 열정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나의 상황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나는 건강이 어떤 모습을 있는가? 나의 물질의 상태는 어떤가? 나의 시간의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환경을 살펴보는데,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시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부터는 리타이어를 해야 되겠다. 주의 일에 여러분의 성숙의 리타이어이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근데 섬김의 방법과 섬김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도 힘들었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힘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살 때도 즐거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기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라함에 있어서 나의 환경과 상황이 도저히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정말 코로나 시대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집중을 할 수 없고 너무 불안하고 섬길 수가 없고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가 되니까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시간이 있을 때 성경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아마 20년 이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바쁘고, 여전히 나는 시간이 없고, 여전히 나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건강도 안 되고, 이제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섬김의 환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죠. 맞습니다.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소망이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면 어떤 모습이라고요? 즐거워합니다. 자, 환경과 상황이 어떻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그때는 소망을 가지겠습니다가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은 성도의 특권인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환난 중에 참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보게 되면 지금이 환난의 때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건강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잘 나가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잘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내가 요구됩니다. 참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잘 되면 참는 것이 아니고, 아니 참을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어떤 모습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는 일이에요. 기도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자연스럽고 저절로 나올 때는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위급해지면 신을 찾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신을 찾습니다. 그것이 예수든 부처든 누구든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위급하고 힘들 때 기도가 나온다, 하나님을 찾는다, 좋은 겁니다. 꼭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위급한 상황일 때 하나님만을 찾게 되면 위급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자연스럽지 않느냐 하면 힘써야 하는데, 힘쓴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것은 기도는 레이벌입니다. 일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를 중단하시죠? 기도가 잘 안 되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항상 힘써라. 자, 그리고 전 두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자, 여기서 나이에 대한 차이가 없죠. 그렇죠?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나이가 몇 살이냐, 혹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은퇴를 했느냐, 일을 하느냐, 남자냐 여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지 않아요. 시간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쓰지 않고 베풀지 않는 사람 속에는 늘 그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베풀 여유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없기 때문에요. 근데 보시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하는 것인데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이웃의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교인들을 돌아보세요.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세요. 우리 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는데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여러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 대접한다고 하는 표현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 손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라. 다른 사람의 섬김에 힘쓸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섬김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섬김의 원리 중에 알아야 될 것은 섬김의 기초를 아는 겁니다. 그 기초는 바로, 모든 섬김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쌍방에서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는데 성도들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서로 먼저 하는 것인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성도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서로 먼저 하라. 왜 저 장로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랑은 어떻다고요?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기초는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교회의 사랑을 먼저 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으시나요?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떻게 교회에 사랑이 없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도 사랑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는 사랑을 받기만 해야 되겠다, 교회는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교회는 왜 나를 봐주지 않느냐, 교회는 왜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성도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떤 모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모든 사람이 다 꼴 보기가 싫다. 누구도 보기 싫고 누구도 보기 싫고 다 싫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갔습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도대체 안 보인다. 한 번도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이 없다. 왜 그렇죠? 교회가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어느 때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이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내가 사랑을 받으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사랑을 주기만 하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않는지 전혀 보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사랑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성도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보셨습니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공동체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왜 자꾸 의심이 된다고요? 사랑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믿음의 공동체가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먼저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허락하셨는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었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는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잘 파악하십시오. 나는 섬길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핑계에서 이제는 멈추시고, 오늘 여러분이 생명 있는 동안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지혜롭게 환경을 파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랑의 섬김의 기초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 동안, 여러분의 남은 일생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